신명기서 30장 15절부터 끝절까지 제가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반갑습니다. 이제 봄 기운이 아주 만연해서 많이 좀 활동하기가 편하신 줄 압니다. 오늘 올바른 선택이란 제목으로 모세가 우리 모세 선지자라고도 하고 우리 모세 어르신께서 이제 신명기에서 설교를 3편 했는데 오늘 마지막 이제 설교의 내용입니다. 앞에 있는 성경이 제가 아까 설교 제목에도 했던 똑같은 성경입니다. 타이틀에 있는 성경이 이게 무슨 성경이냐면요, 대단한 성경입니다. 이 성경이 히브리어로 기록된 이제 최초의 성경. 원래 히브리어는 그 모음이 없습니다. 자음밖에 없거든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나라 기역 리을 적어놓고 히브리인들은 그거를 다 읽습니다. 가거라, 그냥 읽어버리는 거예요. 미음, 지읒, 기역 이렇게 적혔는데 자음만 무지개 이렇게 읽어버리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어떻게 자음만 돼 있는데 히브리어를 읽을 수 있을까? 그것은 이제 아버지 때부터 또 할아버지 계속 읽어주니까 아이들이 듣고 외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는 또 약간 액센트가 운율이 있습니다. 옛날 우리 어른들이 농사할 때 농부가를 부르든지 막 이렇게 창을 막 부르듯이 그게 곡조는 없지만 계속 들어가지고 불러서 이렇게 내려가지 않습니까? 히브리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12세, 13, 4 정도 되면 성인식 해가지고 성경을 그냥 다 안 보고도 적을 정도로 너무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듣고 보고 읽고 하다 보니까 뭐 자음만 돼가지고 다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부터 히브리어를 점점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읽어주는 사람도 없고 아버지도 뭐 타락해버리고 뭐 다 없어지니까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시대를 넘어서 이제 로마 시대, 신약에 오면서까지는 히브리어를 읽을 줄은 몰라요.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신 유대 아주 정통한 랍비들 몇 분을 빼고는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히브리어 너무 어렵죠. 이게 자음만 있으니까 무슨 신통방통 글자도 아니고 어떻게 자음만 있어 읽을 수 있겠습니까? 모음이 있어야지. 그래서 이제 AD 한 500년쯤엔 마소라라는 그런 유대 랍비들이 모여가지고 안 되겠다, 모음을 만들자 해서 만들어가지고 적은 게 마소라 학파의 이제 최초 성경이 등장합니다. 그게 이제 한 800년, 900년 어간에 등장하는데 그 최초 성경이 요 사진에 보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미국에서 뉴욕 소더비라는 경매장에서 이게 팔렸습니다. 얼마에 팔렸냐? $3,800, 우리나라 돈으로 510억 원에. 이게 작년 기사예요. 2023년 5월 17일 날 미국에서 그 문서 판 거 중에 두 번째로 비싼 거랍니다. 첫 번째는 미국 헌법 그 사본이 이거보다 한 700억인가 600몇 억 받았고, 그 다음에 이 성경입니다. 이게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그런 성경이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사회사본이 있는데 이제 사회사본이라고 이거보다 천년 앞선 사본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두루마리 성경이기 때문에 잘 찢어지고 구겨져서 이 마소라 학파들이 오늘날 책과 같은 이게 코덱스라는 게 책입니다. 양피지 이 가죽에 동물 가죽에다가 철필로 막 이렇게 적어가지고 이제 먹물을 묻혀서 지워지지도 않고 잘 찢어지지도 않고 그래서 보관이 지금 1000년 동안 보관이 저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를 누가 샀느냐 하면요, 미국에 이 유대인이 샀거든요. 이 사람이 제가 아까 적어놨는데 알프레드 모세라는 그런 사람이 샀는데 전 루마니아 미국 대사라고 합니다. 이분이 자기가 돈을 들여서 산 이유가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이렇게 너무 멋진 말을 적어놔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책은 역사상 가장 영향력이 있을 뿐 아니라 서구 문명의 초석과 같은 것으로 이 책이 유대민족에 속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기에 코덱스 사순의 역사적 중요성을 깨닫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볼 수 있는 위치로 돌려놓는 일이 나의 의무였다 하면서 유대 이제 박물관에 기증하는 거예요. 500억을 들였어요. 여러분, 우리 이제 이름 바뀌었죠. 한글사랑 우리 선교 기념관에도 보면 이런 책 비슷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미국에서 구해오셨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상당한 시가가 어마어마한 시가입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탐을 많이 내가지고 이런 거 지켜야 됩니다. 그 훔쳐가면 그 돈 되거든요.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습니다. 1000만 원, 2000만 원 해도 500. 물론 성경은 돈의 가치로 따질 수 없는 거지만 이 성경 속에는 정말 영적인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복을 받고 또 잘못된 길로 가면 안 된다는 그런 경고의 말씀도 있고 정말 생명입니다. 성경은 생명이에요. 500억 원이 아니라 1000억 원을 주더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이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 그런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그림을 뽑았습니다. 올바른 선택인데 우리가 선택의 어떤 기로에 있을 때가 살아가다 보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걸 선택해야 될까? 저걸 선택해야 될까? 그래 놓고 막 선택해 놓고 하루가 가지 못해서 후회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이걸 안 사고 저걸 샀어야 되는데. 우리 어머니들이 마트나 이래 시장에 가서 장을 볼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생선을 고를 때 아니면 육고기를 소고기를 고르는데 이걸 살까 저걸 살까, 가격은 좀 저렴한데 이거는 좀 가격은 있지만 좋아 보이는데 해가지고 이렇게 샀는데 집에 가보니까 아이고 쏘갔다, 야 신선도도 떨어지고 막 속상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물르러 가기도 하고 따시기도 합니다. 운전을 하시다가 고속도로 위에서 운전을 하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 내비게이션을 좀 연세 드신 분들은 잘 못 보세요. 원체 이게 길들이 다양하고 또 내비가 조금 늦게 움직이는 것들은 이쪽으로 빠져야 되는데 지나가 버립니다. 지나가 버리면 어떡합니까? 몇 시간을 돌아서 또 이렇게 참 후회스럽죠. 대학교에 가는 학생들이 이 대학을 갈까 저 대학을 갈까 눈치를 보면서 막 원서를 넣습니다. 입시생들이, 취업준비생들이 이 회사를 갈까 저 회사를 갈까 막 눈치를 보다가 선택하는데 저쪽에 갔어야 되는데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결혼을 하는 청춘 남녀들이 이 여자를 할까 저 여자를 할까, 앞집 순이를 할까 뒷집에 오기를 할까, 차라리 저 건너 마을 영희한테 가야 되겠다. 근데 딱 가보니까 선택을 잘못했다. 내가 저 그때 초등학교 때 그 친구를 만났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인생에 있어서 우리 육적인 이런 인생들은 선택을 잘못했으면 후회할 때도 있지만 사실은 크게 우리의 어떤 지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적인 선택은 너무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선택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모세가 이제 설교를 하는 것이죠. 사실은 29장에서 30장까지가 모세의 세 번째 설교입니다. 1장부터 4장까지가 첫 번째 설교고 5장부터 28장까지가 굉장히 긴데 그 안에 모든 율법이나 이런 이야기를 다 한 것이 두 번째 설교입니다. 우리가 보통 설교를 해도 서론 본론 결론이 있지 않습니까? 책을 봐도 서론 본론 결론이 있고, 근데 본론에서는 장구하게 설명을 하지만 결론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또 다른 본론이 시작되지 않거든요. 결론은 앞에 것을 쭉 모아서 진짜 핵심적인 거, 임팩트 있게 한마디 딱 하는 게 결론이지 않습니까? 모세가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어떤 설교를 했을까요? 여태까지 쭉 신명기에서 했던 그 말씀들을 어떻게 보면 엑기스로 모아서 마지막 결론적인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29장 4절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하나님이 주셨지 않느냐. 그렇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부터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체험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체험할 수 있는 그걸 보았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보았어요. 하나님이 신기하게도 이집트에는 그런 재앙이 가는데 우리 고센 땅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 눈으로 보았습니다. 귀로 들었습니다. 홍해를 지나갈 때 보았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할 때 그들의 옷이 낡아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신발이 해지지 않았다. 하나님이 그만큼 공급을 많이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번에 이 설교 잠깐 하고 집에 가니까 예찬이가 물어보더라고. 자기는 그래 진짜 한 40년 동안 옷이 안 떨어지는 줄 알았는데 그런가요? 그렇죠. 저도 그래 옛날에 생각했거든요. 어떻게 옷이 40년 동안 안 떨어지는 옷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옷이 떨어질 타임이 없을 정도로 새 것을 계속 공급해 주신 거죠. 만나를 주듯이 매일 아침 만나를 주고 메추라기를 주듯이 옷도 주시고 신발도 주시고, 광야에서 그게 어디서 나왔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다 그만큼 공급해 주셨다. 그러면 너희들이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이 있지 않느냐? 그 하나님을 안 믿느냐? 이런 말도 되죠. 시온과 옥, 이 아모리 왕, 헤스본 왕 시온하고 무시무시한 왕들이거든요. 물론 에돔하고는 하나님이 전쟁을 못하게 하셨지만 이 아모리하고 바산 왕 옥, 바산 왕 옥은 성경에 보니까 거인인 것 같아요. 자기 침대가 철 침대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9규빗이거든요. 9규빗이면 약 한 4m, 4.5m 정도 됩니다. 길이가, 침대 길이가 4.5m예요. 그 다음에 넓이가 4규빗이니까 2m 정도 되거든요. 골리앗보다 더 큽니다. 그런 왕을 단번에 하나님이 끝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도와주셨어요. 이 정도였으면, 보는 눈이 있으면 깨닫지 않느냐, 깨닫는 마음이 들지 않느냐. 그래서 결론은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게 모세의 핵심 포인트 설교였습니다. 행하라는 거예요. 행하라.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해라. 하나님 같은 분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만약에 너희가 이 말씀대로 지켜 살면,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의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뭡니까? 형통 아니겠습니까? 만사가 형통한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도, 아까 선택할 때 우리 잘못 선택하고 후회할 일도 없어요. 나는 실수로 선택을 했는데 내게 제일 좋은 거예요. 길을 가다가 넘어졌는데 불사 다리에 아파가 피가 나는데 옆에 보니까 금덩어리가 이만하게 있고, 자빠져도 재수가 좋고, 바로 28장 앞에가 그런 신명기 축복장 아닙니까?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네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너희 집에 있는 가축들이 복을 받고, 뭐든지 복 받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반대로 지켜 안 행하면 그 28장 뒤쪽에 보면 온갖 저주가 나오죠. 뭘 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뭘 해도 안 된다 그런 분 있습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뭔가 좀 어딘지 모르게 뭔가 잘못됐구나, 회개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내는 왜 하는 일마다 안 되지? 저 보니까 김 집사는, 이 집사는, 우리 박 권사님은 저렇게 로또를 한 개 샀는데 세상에 1등은 아니더라도 한 3등은 한 돈 100만 원 되죠. 3등도 되고 이러는데 나는 뭐냐? 그렇죠. 뭐든지 해도 형통한 것, 이건 하나님의 복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은 만사 형통의 복입니다. 아무나 그렇게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게 모세의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1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대 근동사회의 속담입니다. 세상이 무너져도 어떤 있을 수 없는 희한한 일이 생긴다 해도 나는 괜찮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하늘이 무너져도 나는 평안하다. 여기서 좋은 뜻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우상숭배자들.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했는데 이 독초 같은, 독버섯 같은 이런 무리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상숭배자들이 생기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제쳐두고 자기가 믿는 바알이, 아세라상이 자기를 지켜준대요.
하늘이 무너져도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평안할 것이다. 이런 완전 정신 나간 이런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죠. 이미 모세 때도 그런 일이 있었고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더 강렬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 30장에 들어가면은 1절부터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네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말을 안 들으면 사인을 주고 징계를 주고 책망을 하다가도 안 되면 그냥 나라가 망하게 해버린다는 겁니다. 저 멀리 다른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고 쫓겨가고 그러면 그 나라에서 슬피 울며 생각이 나겠죠. 아, 우리 모세 선생님이 그래서 이 말을 했구나. 우리 다윗 왕이,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가 40년을 울면서 했던 이야기가 바로 이것 때문이구나 하면서 그때 기억이 나거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평안할 때는 모르는데 고난이 오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지 않습니까? 혹시 내가 뭔 실수를 하지 않았나? 내가 뭔가 잘못을 하지 않았을까? 내가 우리 목사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았을까? 내가 교회에 뭔가 나쁜 마음을 품지 않았을까?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기억이 나거든. 그때 이제 목사님 말씀이 새록새록 기억이 나는 거예요. 설교 들었던 말씀들이 평상시에는 그렇게 빨리 잊어버리는데 그때 기억이 막 나요. 내가 평상시에 읽었던 말씀들이 속속속속 기억이 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억이 나거든 돌아오라. 기억이 나거든 돌아오라는 거예요. 기억도 안 나는데 돌아오지는 못하겠죠. 그래서 기억이 날 정도로 성경도 많이 보셔야 되고 설교도 많이 듣고 은혜 생활 잘 하셔야 됩니다. 잘 하다가 한번 실수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 말씀이 딱 치고 가면 기억이 납니다. 그때 돌아오라. 하나님이 회복할 기회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는데 대충 돌아오지 말고 마음과 뜻을 다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고 저 하늘 끝에 있어도 내가 다시 모아서 너희를 번성하게 해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게 명한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이게 핵심 포인트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청종하고 또 읽는 데만 그치면 안 됩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읽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 있는 자다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읽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행하는 것. 모세가 이야기하잖아요. 행하는 것. 여러분, 행하는 게 핵심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여러분 히브리 사상 중에 사랑이라는 거 있죠. 사랑을 그 히브리어로 아하브라고 합니다. 아하브 하니까 생각나는데 제가 지난주에 쉐마 설교하면서 그 아도나이 그 에하드인데 에하브로 자꾸 읽어가지고 본문을 고쳐서 올렸습니다만은 이 아하브가 자꾸 읽어가지고 에하브로 했는데 버가 아니고 이 드입니다. 달렛이라는. 그래서 에하드, 정정합니다. 에하드, 아도나이 에하드, 유일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 아하브가 사랑입니다. 우리 영어로 러브가 아하브인데 뭐 헤세드 이런 것도 인의 사랑도 되지만 아하브를 많이 씁니다. 근데 히브리인들의 아하브 이 사랑의 개념은 행하는 겁니다. 절기 때마다 객과 고아와 가부를 홀로 두지 말고 그들에게 공개해라, 대접해라, 함께 즐거워해라. 실제적으로 행함이 있는 이것이 히브리인들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오늘날 현대인들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그냥 감정이죠, 감정. 내가 그 사람을 생각하면, 그녀를 생각하면, 그분만 생각하면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뭔가 안절부절하고 계속 전화하고 싶고 목소리 듣고 싶고 만나고 싶고 영화 보고 싶고 이런 사랑의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행동입니다. 예배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찬양을 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고 하나님 원하시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에요.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인간적인 어떤 사랑의 감정으로 하나님 제가 사랑합니다,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 몸을 드립니다. 행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요한 사도도 그랬지 않습니까? 자녀들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어떻게 이랬습니까?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아무개 집사님이 배가 너무 고파요. 먹을 게 없어서 아이고 집에 가서 빨리 밥 먹어라. 집에 가서 라면이라도 끼리 먹어라.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런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죠. 쫓아가서 마트 가가지고 얼마 안 되라도 지갑 털어가지고 빵이라도 사주면 그게 사랑입니다. 성경적 사랑의 개념이 그렇습니다. 아하보라는 게. 하나님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을 요구하는 것, 내가 너희를 사랑했는데 너희는 왜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게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잘못된 것은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믿은 거예요. 소위 양다리를 걸친 것,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는 것이죠. 차든지 덥든지 미지근하면 뱉어내버리기 때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문제였던 거예요. 하나님을 아예 안 믿고 그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도 드려요. 제사도 드리고. 근데 돌아서서 또 바알 신전 가서 또 제사를 드리는 거.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주일날 예배는 드립니다. 교회 오면 1등 신자 같은데 왜 세상에 나가면 또 전혀 믿음의 향기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안 나타납니다. 그게 진정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우리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행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가 거듭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지켜 행하라. 우리 이 말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오늘 본문 바로 위인데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내가 오늘 너희들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지켜 행하는 것, 그거 어려운 거 아니야. 그게 저 멀리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러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러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왜 그랬느냐 하면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웠어.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멀리 있습니까? 요즘에는 더 가까이 있습니다. 들고 다니는 핸드폰 안에도 성경이 있어요. 성경 66권 마음만 먹으면, 북한에는 성경이 없잖아요. 자기들은 성경 있는 그 자체가 잡히면 바로 죽음이니까 들리는 이야기를 읽고 외워서 그걸 씹어서 삼켜버립니다. 안 잡히려고. 우리 대한민국은 얼마나 자유스럽습니까? 성경을 누가 본다고 핍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뭐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안 봐요.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핸드폰에도 성경을 주가지고 공짜로 다 볼 수 있는데도 안 봅니다.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하면 참 부끄러운 자들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그대로 인용해서 구원에 관계된 말씀도 했습니다. 바울 선생님은 완전 성경의 도 같은 사람 아닙니까? 가말리엘의 수석 문화생이니까 완전 신명기 토라 같은 경우는 달달달 외우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그대로 구원에 관계돼 가지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마라. 올라간다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이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이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면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조금 어렵지만은 무슨 말이냐 하면, 야,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겠느냐? 하늘에 올라가가지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모셔와야 되는 거 아니가?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셨잖아요. 그리고 저 지옥 엄부에 가가지고 예수님을 불러오지 마라. 예수님은 십자가 지신 다음에 이미 부활하셨고 엄부에도 내려가서 선포하고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네가 마음만 먹으면 이 예수님 믿을 수 있는데 왜 자꾸 딴소리냐? 멀리 있는 게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바울이 그대로 인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서 선지자 말씀을 보니까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이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하나님이 어려운 것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사야서 또 다른 말씀은 하나님 여호와는 숨어 계신 하나님이라고도 표현했지만 숨어 있어도 아예 꽁꽁 찾지 못하게 숨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주들하고 숨바꼭질 할 때 몸을 거의 반은 보여주면서 일부러 찾으라고
그렇게 숨어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감추어진 것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않았다. 야곱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러지 않았다. 다 보여주는데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만 있으면, 듣는 귀만 있으면 누구라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런데도 찾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도 모른다는 거, 우리는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모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 복과 화를 주셨다는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은 사실은 원어적으로는 선과 악이 더 가깝습니다. 이 토브라는 이 복이 바로 이 선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생명과 사망, 복과 화,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너무 당연하게 오래 살고 싶고 복 받고 싶죠. 너무 당연한 질문이지만은 좋은 것을 원하면서 행하기는 싫어하는 거예요. 행하기는. 오늘 모세는 행하라 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라. 고난을 받기 싫어해요. 요즘 세대들은 더 고난을 받기 싫어하죠.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다 어렵게 힘겹게 신앙생활 하셨기 때문에 그 고난이 어떤 줄 압니다. 그래서 감사가 더 크죠. 요즘 세대들은 고난이 잘 뭔지 모르고 받기도 싫어합니다. 조금만 힘들면 안 해버려요. 근데 no cross, no crown이라지 않습니까? 고난이 없는 영광이 없습니다. 고난이 좀 되더라도, 내게 좀 손해가 되더라도 하나님의 생명을 선택해야 되고, 내게 좀 유익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선을 택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도리입니다. 하나님이 엄중하게 말씀하시죠. 18절에 만일 돌이키지 않고 잘못된 선택을 계속 너희가 하고 우상을 섬기고 떠나간다면 내가 반드시, 하나님 제일 무서운 말입니다. 반드시 하겠다. 하나님이 반드시 한다면 하는 거예요.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다. 오래 못 산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어떤 목사님은 제2의 창세기 선악과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던데, 선악과를 만들면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엄중히 경고하신 말씀이죠.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어도 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네가 먹으면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정령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죽음이 이 땅에 들어왔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는 생명과 사망, 복과 화가 놓여져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올바른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믿음 안에서 바른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은 약속하셨는데, 하늘과 땅을 불러서 하나님이 증거를 삼으셨어요. 반드시 망할 거야. 너 반드시 망할 거야. 우리 맨 끝에 그 20절 말씀 읽고 결론으로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0절 말씀인데요. 장로님 본문도 30절 좀 매뉴해 주십시오. 20절 끝절이죠. 다 같이 한번 읽고 나왔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말씀대로 복 받으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